국수가 너무 먹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설탕물에 국수를 말아 먹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설탕물에 국수를 말아 먹지 도대체 어디다 국수를 말아 먹습니까? 남편은 국수는 다시다물에 말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나는 다시다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둘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세상에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남편을 보더니, 난 또 국수를 다시다물에 말아 먹는다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 그러면 이장님은 어디다 국수를 말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하는 말이, 나는 김치국물에다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국수를 말아 드십니까? 저는 멸치 육수에다가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국수를 김치물에 말아 먹든 설탕물에 말아 먹든 다시다물에 말아 먹든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고 입맛의 차이일 뿐이겠죠. 문화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에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판단과 정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의 신비한 그 차이점을 알아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사역의 현장에서 잠깐 떠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의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의 일이 더 크냐 작으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르다의 좋은 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순결한 나드 향유를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장과 11장과 12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이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가 신방 가면 어떻습니까? 네, 집도 깨끗이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르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르다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방문을 마음 깊이 기뻐하며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불만이 쌓였고 예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면서 그녀의 우선순위가 좋기는 하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지금 마르다는 흥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마르다, 예수님 앞에서 흥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아니, 흥분이 왜 생긴 거예요? 너무 분주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생겼고 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질투하게 했고 교만하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한 일에 힘을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저것 많이 차려져 있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가지도 충분하셨던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게 준비하는 것, 그 수고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둘 다의 선택은 다 소중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에 그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너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에 책임을 지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결국 책망받은 것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하여, 상대방의 선택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주느냐? 하나님이냐 나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네, 욕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욕심의 크기가 크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닙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이웃, 세 번째가 나.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를 바뀌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주함입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너무 마음을 많이 써서 그 마음이 분주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설레임이고 자기 마음의 욕심입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죠.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서 상대방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언제 쉬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분주해서 그 분주함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그때는 일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산처럼 누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씩이나 부르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꾸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시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고 평안해야 할 우리가 그 부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철령아, 철령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에 마음 뺏기고 있니? 나에게 집중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그의 눈은 주님의 눈을 향하였고 그의 귀는 주님의 입술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질투와 원망에 그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사이에 끼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편,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편 27편 4절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승리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앞에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의 태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편, 저 편 중에 이 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누구에게는 저 편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편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으로 확산됩니다. 11장에서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빠가 죽은 뒤에야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급하고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네,
이 마르다는 좀 마음의 서운함과 또 실망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소망이 좀 부족한 것, 제한적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그 마르다에게 너가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니? 아직은 부족한 마르다의 그 믿음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전히 주방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방에 가서 순전한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자기의 섬김을 중단하지 않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마르다는 침묵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찾아가서 너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마르다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즐거이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사람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하느냐 따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싸웠던 그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영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하고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제자,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만족과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선순위에 실패하여 주님보다 일에 더 빠져있지 말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게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상기되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주여 주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여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바른 믿음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편이 나에게도 좋은 편임을 믿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방학, 학업의 진보가 있는 방학,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방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휴가 중인 성도들에게 한 주간이 참된 쉼과 안식의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건강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